이 사사기의 그 6가지의 그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배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든지, 지금 여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방 딸들을 아내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딸을 그들에게 준다든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들이 이제 사사기에는 7번 정도 나오거든요. 2장 11절이라든지 또는 3장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죠?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거죠.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2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사기의 이야기의 발단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징계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대적의 손에 파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그들에게 팔려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징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레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리사다임 적의 손에 팔려가서,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그 억울함을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또 15절에도 보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읽고 난 다음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죠? 똑같은 얘기, 이런 프레임으로 사사기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스라엘이 간구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사사를 세우게 되죠.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온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바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인데,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을 뭐로 바꿔칠 수 있냐면은 우리가 9절에서 보면 하나의 구원자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동번역에서 보면, 우리가 천주교에서 주로 읽고 있는 공동번역을 보면 거기 판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런 번역은 그렇게 꼭 맞는 번역은 아니에요. 오히려 한 구원자를 또는 한 통치자를 세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대적을 무찔렀어요. 그죠?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싸움에서 무찔렀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했다. 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평안한 안식을 누렸다. 이제 이런 6가지의 이 틀을 갖고서 사사기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사사기를 읽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사기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다 보면은 좀 이상하다. 여호수아하고는 조금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그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단번에 그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런 약속의 땅을 단번에 무찌르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리죠. 그리고 그 땅을 배분하고 끝나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런데 아직 많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특별히 6개의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사사기는 그 이방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죠? 그 가나안 족속에 말하자면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옆구리에 가시를 마련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가시로 찌르는 것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사사기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하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지났잖아요. 뭐 보릿고개도 지나고 뭐 그다음에 또 IMF도 지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환경의 그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이,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아니 옛날 저희 어렸을 때에 생각을 해보면,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맨 처음에 가만히 땅 위에다가 가만히 깔고 그리고 그야말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아기를 어깨에 걸쳐매고 그리고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때가 있거든요. 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기도했잖아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난관을, 그 어려운 해결되지 않는 실마리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간증 속에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화를 얻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안식을 얻었던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예. 그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말하자면 평안함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예.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랑이 이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그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5명은
예, 5명은 어때요? 어리석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신랑이 정말 오고 나니까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모양은 그렇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준비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어땠어요?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됐는데 오늘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게 참 귀중한 예배의 행위였구나. 그게 정말 귀중한 신앙의 모습이었구나. 아, 그것을 정말 그리워하게 되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악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공경을 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죠? 심지어는 팔려가 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온단 말이죠. 믿음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17장 6절이라든지 또는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사기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사사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바른 판단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저 세상 속에 동화가 돼버린 거야.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저 가나안 속에 동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신들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은 아세라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죠. 아나신을 섬긴다든지 그죠? 다 육체적인 어떤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옛날에는 목자로서 그저 양치는 사람,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정착민으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그 가나안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말하자면 믿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이 저질러지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다 일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분명히 깨닫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구나. 사람이 믿음을 갖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아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또 잃게 되고 그것을 또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또 공경에 처하게 되고 또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또 나오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공경을 당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도 이제는 어떻게 돼버려요? 마음이 화인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또는 신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경우들이 이제는 많아졌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궁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말고 한번 성경을 펼쳐보고 그리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번 그 일들을 정말 가슴속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사사기에서의 분명한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이 어렵고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럴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 교회 속에 나와서 우리가 그잖아요. 잠깐이라도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 내 삶의 자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더 1년 전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갖고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가진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과거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뭐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지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사사기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세속화되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직도 가나안의 육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허우적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 옛날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구원자를 보냈던 그런 어떤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니 그저 죄악으로부터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의 희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발자국을 한 발짝 두 발짝 걷는다면 그렇다면 그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이고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고 그것이 소망의 걸음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